모함을 받고 거기에 대한 변정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가 사도행 7장 1절에 53절까지 계속되고 상당히 긴 설교예요. 7장 한 장 전체, 거의 전체를 스데반 집사의 설교로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대요. 그 설교가 얼마나 그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든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려서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를 끌고 밖으로 내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그 내용이 쭉 있어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질 지경이 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핍박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핍박이 시작이 돼요. 첫 번째로 이 핍박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어느 시대에나 있다는 거예요. 꼭 그 초대교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지나고 나서도 교회를 향한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64년도에 AD 64년도에 이 네로 황제 치하에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모든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죽이고 네로 황제의 정언을 밝히는 횃불로 기독교인들을 쏘기도 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핍박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257년부터 260년에 이르는 동안 발레리안 황제 치하에서는 기독교인의 재산을 다 압수하고 기독교인이 집회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요즘 우리가 듣는 말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갈레리우스 황제 때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정지시키고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이교 신들의 희생제물로 바치도록 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 핍박의 강도가 견딜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고 정말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서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지만 터키에 갑바도기아가 데란구유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데란구유는 지하 7층까지 도시가 지하 도시로 세워져 있는데 약 200년 동안 기독교 핍박 시대를 견디기 위해서 지하의 도시를 파고 그 지하에서 살았어요. 지금이야 관광도시가 되어서 버스들이 그 앞에까지 들어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깊은 숲속에 산속에 숨겨져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지하에서 동굴을 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하에서 태어나고 지하에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2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핍박을 하죠. 중국에 보면 중국 문화 대혁명 시대에 홍위병들이 교회를 접수하고 교회를 점령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 재산을 압수하고 그리고 모든 종교 활동을 다 금지시키고 찬송가 성경 이런 것들 다 교회 집기들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투옥하고 죽이고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은 그런 교회들은 공장으로 창고로 회의장으로 사무실로 이렇게 용도 변경해서 교회 자체를 없애버렸다. 문화대혁명 시대에. 그때 당시에 우리는 신이나 영혼 그리고 예수라는 것은 있을 수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우리들은 무신론을 신봉하고 오로지 마오만을 믿는다. 모택동을 이야기하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오로지 모택동만 믿겠다. 그렇게 그러면서 성경을 불태우고 십자가나 교회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완전히 도말해버린다. 그때 이 죽거나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도 우리와 함께 사역을 했던 그 선교사님도 지금 그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고 뭐 교회 자체를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지금 중국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어 있고 중국에서는 기독교의 중국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전역의 도시에서 교회와 십자가를 다 철거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의 중국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교회, 의용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그것이 기독교의 중국화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가 통째로 잘려나가서 땅에 곤두박질 치고 시진핑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중국이 그런 핍박이 있어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찬송을 읽고 성경을 보았다는 이유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잡히면 붙들리면 총살을 당하고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공산주의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런가? 성경에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은 전부 어떤 세력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세상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핍박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이 진짜 교회는 핍박을 당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성도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흩어진다.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뭐 핍박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이 노리는 게 이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뭐 교회 건물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면 그 건물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단이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흩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완전히 죽이는 거죠. 고사시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으니까 사도들 빼고 12사도들 빼고 모든 집사들, 장로들, 그냥 성도님들 다 흩어져 버려요. 마귀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단의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눈에 가시와 같은 교회가 사라지는구나 했는데 흩어진 성도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핍박이 오면 그 흩어진 성도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우리 전략이 맞아 떨어졌구나. 이제 교회가 사라졌구나. 뭐 그렇게 쾌재를 속으로 부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속한 일반 공동체는 그 회원들이 흩어지면 그 공동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흩어져서 더 전도하고 흩어져서 더 열심히 섬기고 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섬기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뭘 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는 본래 그런 것이에요. 교회 사명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뭘 합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흩어지며 전도하고 또 가정으로 초청해서 불신자들을 가정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전도하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본래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래 교회는 모이는 곳이다. 모이는 곳.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사단은 모이는 것을 싫어해요. 자꾸만 흩어버리려고 해요.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건 뭐죠?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잘못된 건지 그걸 분간을 못하게 판단을 못하게 한다.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해서 그냥 세상 시류에 따라가게 만들어. 세상 시류.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핍박이 한계 수위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사도들은 남아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은 흩어져도 사도들은 남아서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핍박하느냐 보니까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죠. 회심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고 회심하기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사람이죠. 이 사울이 어떻게 핍박을 했느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집집마다. 오늘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뭐 그 사람을 잡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가호 방문하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끌어서 감옥에 집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핍박을 했다. 사단은 그렇게 철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성도들이 뭘 하고 있는 거죠? 전도하고 있었다. 전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온 헌신을 다 하고 있더라. 진짜 교회는 그렇다. 이 빌립 집사가 쭉 나오고 있어요. 빌립 집사는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는 정통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취급을 안 하는 곳이죠. 그들을 개라고 이야기했어요. 혼합 족속이기 때문에 아스로의 혼합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임하고 흩어지니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고 지금 핍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고 핍박이 오는데 무슨 전도냐 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교회를 흩어버리신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이래서 하나님 흩으시는지도 몰라요. 너무 전도 안 하니까. 10년, 20년, 30년 전에 자고 나면 전도하러 뛰쳐나갔던 그 열정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전도를 그렇게 힘들어하고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도 한 사람도 전도해보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얼마나 힘들어하고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핍박이 없을 때는 전도하지 않고 교회 내의 문제 때문에 시끄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해서 그들로 교회 안의 문제를 다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데 전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핍박이 온다는 것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에 핍박이 와서 성도들을 흩어버리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나타나고 그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못 걷는 사람이 치료받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붙었던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일사가 언제 많이 나타나느냐? 전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능력을 받아요. 전도를 많이 하면 전도하는 현장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하는 현장에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어버려요.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성에 8절에 보니까 7절로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언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려볼 수 있어요? 복음 전할 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할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게 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게 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리라.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덩달아서 너무너무 기쁜 거지.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목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전도하기 시작하더라. 다 선교하기 시작하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교회에 핍박이 임했어요.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이런 적이 없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라. 역사 이래로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역사 이래로 이런 적이 없었다면 이 핍박은 어떤 핍박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 못지않게 큰 핍박을 당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그 핍박이나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핍박이나 뭐 강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성도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있는 핵심 멤버들이야 뭐 언제 어느 때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에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그런데 교회가 흩어지는 거죠. 교회가 흩어져서 교회가 그냥 고사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흩어진 성도님들이 나가서 살아남는 방법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남는 방법은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백이나 마찬가지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어떻게?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자식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다른 것 명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내 앞에 지금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신 거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시 말해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모든 항상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 이토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믿은 거예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하고 띵가띵가 하고 놀기 위해서 먼저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운 좋게 내가 먼저 예수 믿었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는가, 그것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적 자녀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내가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아찔한 겁니다.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 낙심되는 일이 많아요. 인내해라. 참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내해야 한 영혼을 얻는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아야 돼. 그럼 전도하는데 오래 참아야 돼요. 한 영혼, 천하보다 한 영혼을 얻는데 쉽게 얻어집니까? 절대로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내가 애를 써야 돼요. 전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정착합니까? 그 사람 정착할 동안에 교회 정착하고 스스로 교회 나와서 스스로 교회를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 뒷바라지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한 사람.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때때로는 밥도 사줘야죠. 때때로는 좋은 데 데려가 구경도 시켜줘야죠. 나는 3,000원짜리 국수 먹어도 그 사람은 10,000원 이상 되는 거 맛있는 거 사줘야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런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그 정도 비용이 들겠구나 하는 걸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걸 예상을 해야 된다. 제자가 되려면 그런 계산이 딱 끝나야 돼요. 누가복음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상대방이 2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내가 10,000명을 가지고 그 2만 명과 전쟁을 하려면 내가 미리 사람을 넣어서 그와 하친하지 아니하면 내가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 2만 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 각오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손해가 오면은 그냥 부르르 떨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하고 팽개쳐버리고 돌아와 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 영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도 오래 참으라. 복음 전하는데 오래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그러니 귀찮아도 힘들어도 그만두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게 전도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손해가 있어도 유익이 없어도 내가 여러 피해를 입어도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귀찮아서 전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전해야 되는.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 명령이고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맡은 자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복음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지 말라. 내가 많이 전도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재물을 쓰고 물질을 쓰고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했다 할지라도 그건 자랑할 것이 안 된다. 왜? 그건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사명을 맡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사명을 맡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전도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은사들은 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고 전도도 은사 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해야 돼요.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해야 돼요. 고린도서 9장 16절로 17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스스로 행하면 하나님 큰 상급이 있고 내가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화가 기다리고 있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임하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사랑하는 교회를 가지도 못하면서도 뿔뿔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유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큰 기쁨을 누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 핍박이 임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고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가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전도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성도님들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화상으로 예배드리고 이 교회에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도 안 하고 그냥 화상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도해봐야, 지금 전도하면 완전히 반사회적 인물로 낙인 찍힌다.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전도하냐고. 지금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들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흉인데 어떻게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취급을 당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거부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전도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코로나가 교회발이라는 게 너무 우스운 거죠. 교회발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중국 우한에 들어와서 그 우한에서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이 퍼져 있어서 누구든지 걸릴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지금 언론과 방송과 질병본부와 정부에서는 매일같이 교회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야기를 해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확진시켰고 또 누구를 전염시켰고 또 어디에 전염을 시키고 그럼 교회에 그 나타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온 거냐고 도대체. 교회가 진원지가 되어버렸으니까. 교회발 하면 이제 교회가 시작의 시초예요. 그러면 다른 데 식당에서 걸렸다든지 카페에서 걸렸다든지 학교에서 회사에서 걸렸다든지 하면 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확진자를 만나서 걸렸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이렇게 꼭 출처를 밝혀주거든. 그런데 교회는 교회 발이에요. 교회 손인지 발인지. 응? 교회 발. 답답하죠. 근데 지금 바이러스는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옮겨 다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너무나 잘 알던 교회에도 오고 롯데마트도 가고 술집에도 가고 식당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군대도 가고 정치권에도 가고 주점에도 가고 바이러스는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가요. 오라고 해도 가고 오지 말라고 해도 가고. 바이러스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독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 교회발이에요. 온 나라가 그냥 교회를 홍보하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 이 흩어져서 절호의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너무 사회가 부정적이 되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와버렸다. 억울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사회만 탓하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히 명령을 하시는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핑계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낼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불리한 여건 가운데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지금 이런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많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 이런 가운데 욕을 먹으면서 나를 인하여 너희 핍박하고 욕하고 거스른 너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이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스스로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상급으로 채워주시다. 마지막으로 볼 때 핍박이 오는 주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왜 핍박하느냐?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교회를 핍박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목을 잘라서 죽이죠. 목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 베드로도 목을 치려고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헤로드 왕은 지금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정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뻐하면 그것이 아무리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다. 그리고 때가 무교절이라 이랬어요.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월절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엄밀하게는 이제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용어를 혼동해서 쓸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근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3대 절기로서 유대인의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이 무교절날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드는 거죠.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배워야 되니까. 헤롯이 언제 나를 택한 거죠? 무교절을 택했다. 왜? 헤롯이 노리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예요. 여론이에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베드로는 더하죠. 베드로는 야고보보다 더 무게 있는 사람이니까. 더 비중이 큰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무교절 날을 택했다. 그날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 결국 베드로는 죽이지 못했어요. 베드로 감옥에 집어넣고 철창을 몇 겹으로 해서 감옥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감옥 문을 열어 제끼고 또 열어 제끼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켜버린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그 비율을 맞추고 그 여론에 예민해서 여론을 등에 업고 무슨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없죠. 헤롯이 교회를 대적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 결국 헤롯을 쳐버렸다.
헤롯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대. 모퉁이 돌. 그래서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 깨어지겠고,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 모퉁이 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깨어지고 가루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를 함부로 대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를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돌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깨어지고 가루가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론을 쫓아서 행하게 된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헤롯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그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돼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크게 연설을 하는데 이 헤롯 왕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 같다. 그렇게 아부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헤롯 왕이 막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서 교만해져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벌레가 헤롯 왕을 먹어서 죽었다. 야, 벌레가 막 깔아 먹어서 죽었어요. 사도행전 우리 12장 21절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세상에 벌레가 그냥 깔아 먹어서 죽어버렸대. 헤롯이 나무 뽕잎처럼 벌레에 깔아 먹혀서 죽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대적하니까. 하나님 몸된 교회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무서운 거 모르고 사람의 인기 때문에 교회를 막 핍박하고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헤롯 왕을 심판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나 사단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의 인기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게 돼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임했을 때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핍박받을 때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뭘 했다는 거죠? 전도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고 교회에서 흩어지게 될 때에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전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주체들, 기독교를 핍박하는 주체들의 주된 이유는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데 그것이 교회 핍박이었다. 크게 잘못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